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인디언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아파치족 추장이 후임을 뽑게 되었습니다. 3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발하고 이 마지막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추장은 3사람에게 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첫 번째 후보는 산에 올라갔다 온 증거로 이 돌을 들고 왔는데요. 두 번째 사람은 풀을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맨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추장은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죠. 왜 맨손으로 왔느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 산 너머로 이주해야 됩니다. 저 산 정상에서 살펴보니까 거기엔 넓은 농토도 있고 강이 있어서 여기보다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추장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 추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징계 그리고 회복의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이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사야가 받은 소명 체험에 대한 그런 기사가 되는데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해는 다윗 이래로 훌륭한 왕으로 추앙받았던 이 우시야가 이 나병으로 죽기 기원전 739년이었습니다. 우시야는 16세 왕이 되어서요. 52년간을 통치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말년에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이 나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우리 지난주에 아마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는 결국 비참한 삶을 살고 말았는데요. 왕이 범죄했을 때 유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외적들의 침입이 빈번해졌습니다. 왕족 출신으로서 왕궁 출입과 성전 출입이 자유로웠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였는데요. 그때마다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는 왕이 죽었을 때 기도하다가 왕의 보좌 뒤에 좌정하고 계시는 진짜 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세상에 삼았던 그런 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유다를 통치하는 우시야가 죽어서 이 절망적이고 불안한 때에 영원하신 왕이 살아계셔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인데요. 왕을 잃고 나서야 영원히 살아계신 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왕이 죽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고 광대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으로서 이사야는 그 모습과 소리를 자세히 묘사하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있었고요. 또 6날개가 있었고 두 날개로는 이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뵙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놀랍고도 거룩한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훗날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극악한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 거룩함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 순교의 터널을 담대히 지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비전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제가 비전에 관한 설교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비전에 관한 설교를 좀 여러분들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 시간이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거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합니다.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될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진정한 비전을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죄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놀라운 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에 맞게 스랍 중에 하나가 이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죄악을 제하여 주었죠. 그리고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용서를 받은 이사야는 이 천상에서 열리는 회의를 참관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가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용기 있게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파송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이 떨어지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런 비전이 선포돼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요, 이 내용과 좀 반대예요. 보통 우리가 비전을 받았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환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내용일 겁니다. 너희가 들으면 깨닫고 백성의 마음은 열리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보통 비전인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준 비전은 이것입니다. 오히려 네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더욱 닫힐 것이다. 그들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상 그들이 받지 못할 것이고 영적인 기갈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가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긍정적이고 놀라운 비전 한 가지를 또 한 가지 보여주셨는데, 비록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파멸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 남은 자가 있어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13절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가 주신 비전은요, 희망찬 것도 아니고요, 열매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가 그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 모세는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했지만 결국 그는 처량한 신세로 이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저 자기 민족들을 해방시켜서 대단한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그 도전을 감행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한 후 그는 한 가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비전이 바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삭개오의 비전은요, 아름답게 말하면 나누어 주는 것이지만 사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삭개오는 망하는 것입니다. 내 값전이나 갚아주면 자기 것 다 줘야 돼요. 다 퍼줘야 돼요. 그의 말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고 돌려주면 그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에요. 어떻게 삭개오는 이런 놀라운 비전들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이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갔고 예레미야도 그 영광을 보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찬란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 비전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찬란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전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가 받은 비전을 보면요, 이 비전은요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전이에요. 야, 너 성공할 것이다. 이게 좋은 비전인데 그게 아니에요. 넌 망하게 될 거래요. 네가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듣게 될 거래요. 이게 근데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비전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비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놀라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또한 이사야 5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참여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사막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래요? 사막을 에덴같이 만들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리가 있을 때도 감당하지 못한 압제자를 하나님이 누르시고 그의 백성을 해방하여 돌려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 감격하여야 될 환상과 비전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있죠.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비전에는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비전인데 바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과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에는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자의적인 비전은요 완전히 달라요. 야망이라는 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만든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영감을 따른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 보는 것이
진짜 비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의 특징이 되죠.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사람 낚는 어부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미련한 것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불러서 이런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살면서 예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비전의 일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공급자, 비전의 해석자, 하나님이 비전의 성취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존 맥스웰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과 몽상가의 차이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말은 적으나 행동은 많이 한대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확신에도 힘을 얻지만 몽상가는 외부 환경에서 힘을 찾는데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하지만 몽상가는 가는 길이 힘들면 그만둔대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비전을 품는 사람과 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행동을 많이 해요. 진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내면, 즉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힘을 얻지만 몽상가, 그냥 어떤 기독교의 막연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서 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들로 힘을 찾는다는 거예요. 비전 있는 사람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전의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몽상가는 그러니까 가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가는 길이 힘들면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힘들면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더 힘들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짜 비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비전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야욕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예요? 네가 전에도 듣지 않을 수 있는 비전이에요. 그러나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무정란을 품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병아리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유정란을 21일 동안 품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래요. 그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아니면 내가 꿈꾸고자 하는 어떤 야욕인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환상과 계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생명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있다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베드로는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고 있다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은 무정란입니까? 유정란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의 능력이죠.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고 그 비전에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을 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랍고도 복음적인 진정한 비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녀와 직장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될 간절히 소망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가진 이사야는 아주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약한지 아세요? 왜 우리가 때로는 쉽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꾸 상실이 되는지 아세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실망되니까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필요해요. 100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큰 불이 나서요.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비탄에 빠졌을 때 한 가게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가게가 몽땅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게가 몽땅 불에 타버렸는데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묵시라는 건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말씀이 삶의 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이 되고 꿈이 없는 인생은 위성신호가 끊긴 GPS와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호와를 앙망할 때만이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만이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마다 내가 피곤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모하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비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진정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묵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비전을 얻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기도할 때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따라와 봅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 같은 그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두드리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요, 그냥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나의 전심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께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 같이. 앙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그런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경험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이 때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요즘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보니까요 굉장히 잘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신앙을 잘 지키고.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그 몇 가지 은혜가 됐는데, 은혜가 되었던 거는 일단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제가 보면서. 그게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눈물 많이 흘렸어요. 굉장히 펑펑 울면서 예배를 했는데,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 정말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드리니까,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수요 예배 이런 걸 드린 적이 있었지만,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는 처음인데 나름대로 뭐였냐면 옷을 다 갖춰 입고 또 이제 또 혼자 딱 그렇게 딱 그 자세를 갖춰 놓고 딱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니까 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런 일이 거의 적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였어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였어요. 은혜였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저는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니까 제가 막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설교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은혜가 되었던 건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2년 동안 정말 고생했겠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 그런 예배를 지키는 게 정말 위대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잘 그래도 드렸고 또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많은 시대를 바라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깨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느낀 게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하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들, 진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기에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 있나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요. 그 비전을 얻기 위해서 3가지의 자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만났던 감정들, 기억들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셨죠? 그 첫사랑의 기억들 잃어버리셨죠?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그 감정들,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를 부르셨던 그때 그 감정들 많이 잃어버리셨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어떤 분이시지? 마치 부부관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10년, 20년 지나니까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요,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어떤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처음 만났던 이사야 보세요. 환상 볼 때 하나님 만날 때 그 감정들. 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는 그 어떤 성경에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시기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뭐 너 받을 거다 이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해요. 주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기 원해요. 이 처절한 감정이 필요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읍시다.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읍시다. 힘을 얻읍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지쳐 있잖아요. 저도 많이 좀 지쳐 있었고 힘든 상태인데,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여 나에게 환상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과 그 명령을 받게 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팻말이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 심장에, 어떤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런 것들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팻말이 붙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팻말을 오늘 설교를 마치고 오늘 제가 만들 생각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아직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아멘. 저는 이게 참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비전은 아직 불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영원히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여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혹여라도 여러분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때로는 코로나를 말미암아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힘을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들 가운데 혹여라도 힘이 없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두렵고 떨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새 힘을 얻도록 붙잡아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새로운 비전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